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한이도 했죠? 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시면 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토록 아름다운 분이신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짐이라는 사람은요,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축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불황이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사무소라서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파리만 날리고 있을 때 이 짐의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설계 도면을 하나 주더니 이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어주게. 그런데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꼭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좋은 일꾼을 꼭 써야 하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설계 도면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짐은 그 친구의 부탁대로 설계 도면대로 열심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썼고요, 또 좋은 일꾼들, 일 잘하는 목수들을 고용해서 집을 아주 멋지게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싼 재료를 쓰기 시작했고 또 좀 서투른 목수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이 다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이 짐이라는 사람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청구서와 함께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와 열쇠를 건네받은 이 짐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구서대로 내가 오늘 입금을 해주겠네. 그런데 이 열쇠는 도로 가져가게. 이 집은 자네가 건축사무소를 차리고 처음으로 지은 첫 작품이 아닌가. 나는 이 집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네. 부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하면서 열쇠를 도로 건네주고 이 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이 짐이라는 사람은 그의 겨울을 이 새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창틀은 뒤틀려서 황소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겨울에 이 짐이라는 사람, 양심의 고통 가운데 그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행한 대로,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기 34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요, 행한 대로 받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콩 심으면 콩이 나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전혀 다른 게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콩을 원합니다. 콩을 원하는데 그래서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팥이 나오거나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면 제가 얻고 싶은 것, 제가 받고 싶은 것을 평생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거두길 원하는 것을 내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면 대접을 받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심은 것, 쌓은 것,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제가 콩을 심은 대로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법칙, 이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 이 놀라운 일 외에도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저만 알고 있으려고 하다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모인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알려주지 마세요.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죠?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오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콩을 거두기 원하면 콩을 심으면 되시고요, 많이 거두기 원하시면 많이 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매라는 것은요, 오늘 심는다고 내일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묘목을 심어도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열매를 보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그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10년 혹은 20년,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후에 너무나 사과가 먹고 싶어요. 제가 10년 후에 사과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10년 후에 제가 과일 가게를 가서 돈을 주고 사과를 사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과나 배나 다른 것들은 마트나 슈퍼에 가서 내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심고 거두는 그런 수고의 값을 우리가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열매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의 씨앗을 심어야 우리가 미래에, 장래에,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를 만져보셨을 때요, 이전보다 나의 배가 더 많이 나와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한 달 전에 또는 그보다 훨씬 전에 내가 많이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도 드시고 야식까지 챙겨 드시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배가 조금 더 나은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또 열심히 드신다면 다음 달에 또 1년 후 미래에 내가 배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이전보다 지금 더욱더 건강해져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내가 식단 관리도 하고요,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심은 대로, 쌓은 대로 내가 그 결과를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의 모든 일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쌓은 것, 심은 대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미래에 10년 후, 20년 후에,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면 내년 후에, 내년이나 다음 달에,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면 지금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아니면 내년이나 다음 달,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무엇을 쌓아야 할까요?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렇죠?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시고,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결국에는 자기 아들,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을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이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앞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시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똑똑했다. 너도 똑똑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다. 어느 상황에서 쓴 시 같습니까? 그렇죠. 화장실에서 쓴 시죠. 내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똑똑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너도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앉아있는 사람의 자리를 제가 앉지 못했죠. 변기에 앉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나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배가 너무나 아프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에 나올 때는 너무나 그 마음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당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문제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 주님께 제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정말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잘 지나갑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입을 싹 닫고 예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는지, 정말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이 행했던 그 옳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기도로 심었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19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 사네립 왕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냐? 우리 앞에 모든 왕들이 다 무릎 꿇었다. 모든 신들이 다 무릎 꿇었다. 이렇게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정말 이 편지를 읽으면 누구나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이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전해줍니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히스기야는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교회에 나아가서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열왕기하 2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용환 의원 병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좋은 약을 우리 신하들에게 시켜서 좋은 약을 이 병을 낫게 할 좋은 약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의사를 찾거나 약을 찾기 전에 또 이 병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기 전에 먼저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대언하고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해주라, 낫게 해주라.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 나의 말을 대언해라.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대언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이제 3일 만에 낫게 되고 성전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러면 내가 낫게 될 것 그리고 3일 만에 낫게 되고 성전에 올라갈 것에 대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해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지게 할까요? 아니면 좀 뒤로 지던 해가 다시 뜨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움직이죠. 그렇죠?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합니다. 지금 이 말은 지구가 좀 더 빨리 자전하게 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자전하게 할까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고 있는데 더 도는 방향으로 더 빨리 도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도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반대로 도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시죠? 히스기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해가 더 빨리 지는 것보다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해 그림자가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것보다 거꾸로 돌아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거꾸로 돌아오게 해달라. 오늘 본문 말씀 20장 11절에 보니까 실제로 오늘 해시계가 해 그림자가 거꾸로 10도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전이 거꾸로 지구가 거꾸로 자전한 거죠. 10도가 나아갔다고 하는데 우리 하루 24시간 그리고 360도를 보면요 1도가 약 4분 정도 됩니다. 10도가 나아갔으니까 지구가 40분 동안이나 거꾸로 자전한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해가 멈춰 있었던 적도 있었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잠깐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지구가 거꾸로 자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고 히스기야가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또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이때 죽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 뒤에 보면요 히스기야 다음에 이어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병을 치유받고 더 살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므낫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히스기야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심었나, 그리고 기도로 쌓았나, 눈물로 주님 앞에 심었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처럼 경영은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하여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여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의 열매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로 쌓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선을 쌓았던, 기도를 쌓았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뿐만 아니라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히스기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부터 기도로, 또 선한 행실로 쌓았던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열매들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로 심지 못했습니다. 선한 행실로 주님 앞에 쌓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부터 쌓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10년 후를 준비하시면서, 20년 후를 준비하시면서 지금부터 심고 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심었다는 뜻입니다. 심지 않고는, 씨앗이 없이는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심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익한 종, 이 부족한 종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권고하십니까? 왜 저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렇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심겨져서, 자라나 내가 지금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요, 뜰에다가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이 나무가 언제쯤이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한 10년, 한 20년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어르신, 그때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그네가 의아해하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왜 보지도 못할 열매를 위해서, 열매를 보지도 못하실 텐데 왜 이 나무 묘목을 심고 계십니까? 이 나그네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는 열매가 가득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었네.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들을 본 것이라네. 그래서 나도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을 위해서 지금 심고 있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심어야 우리 자녀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수곡, 10년 수목, 100년 수인. 중국 춘추시대에 제나라 제상 관중이 한 말입니다. 1년을 내다보고는 곡식을 심어라. 그러면 1년 후에 거두게 될 것이다. 10년을 내다보고는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10년 후에는 나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년을 내다보고는 인재를 키워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로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어야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해서 심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낙원으로 이민 가셨지만 우리 김용기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이여 안심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우리가 지금 이 열매를 따먹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순교자들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 피와 땀, 눈물로, 그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일제치하 시대를 겪으면서도, 6.25 사변을 지나면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 시장을 잃지 않고 그 황폐한 땅 가운데 기도로 심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황무지와 같은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20년,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다 보니까, 열매만 보다 보니까 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잊어버렸고 기도하기를 쉬게 되었습니다. 점점 나라는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는 점점 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점점 거둘 게 없어집니다. 점점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로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반드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온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낫게 하셨지만 사실은 히스기야가 심고 기도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또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20장, 열왕기하 20장 6절에 있는데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렇죠? 다윗이 심은 것이 후대의 왕들에게도, 또 후대에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와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도 다윗이 심은 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열매를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1774년에 태어난, 별명은 조니 애플시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갖고 있냐면 조니 사과씨, 그렇죠? 미국의 사과왕이라고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미국의 개척기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설과도 같은 사람인데, 1800년대 초에 미국이 한참 개척 시기에 있을 때 이 조니 애플시드라는 사람은요, 항상 주머니에 사과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걸어다니면서 주머니 속에 있는 사과씨를 곳곳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묘목을 키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앞으로 이 나라가, 지금은 비록 개척기에 있지만 앞으로 이 나라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사과씨를 심는 것입니다.
사과 묘목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니 애플시드를 기억하면서 책으로도 영화로도 또 조니 애플시드 축제까지 벌이면서 이 사람을 기리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인디언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이 사람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내일은 그 나무 그늘에서 다른 사람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을 때 이 나라가 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 미래에 우리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를 쌓는 것, 기도를 심는 것, 그것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장래 나의 터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오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만큼 그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왜 아름다운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지금도 누군가는 기도로 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새벽 기도에 우리 귀한 아이들을 들쳐업고 또 손을 잡고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분들, 또 새벽 기도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10년 후를 준비하며 20년 후를 준비하며, 아니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또 우리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로 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